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이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4,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영한 때라.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진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40년 후가 됐습니다. 이게 40년 후예요. 40년 후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마디로 여기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20세 이상을 전쟁에 나갈 자. 사실은 출애굽기에 그 전에 이제 계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할 때는 그때는 싸움에 나갈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싸움에 나갈 자고 이거는 전쟁에 나갈 자라고 했습니다. 싸움과 전쟁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좀 다르죠. 싸움이라는 거는 그냥 내에서 어떤 그런 싸움을 얘기하지만 여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에 싸우는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싸우는 어떤 그 개념이겠지만은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이 나갈 자 20세 이상을 계수해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지 말을 게 뭐요? 우상숭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연병 후에. 여러분들 연병이 뭐예요? 연병은 뭔가 굉장히 어떤 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병이 콜레라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죽은 거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바로 그 앞장에 있습니다. 25장. 이 25장 보면은 몇 명이 거기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죠. 24,000명. 24,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가 우상숭배, 음행하다가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준비성이 중요하답니다. 준비성.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항상 이게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인생 살아가면서 늘 준비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할 수 없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준비해야 돼. 이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딱 준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게 힘이거든, 사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힘 중에 힘이죠. 기도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 안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밖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생활에 불과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힘? 바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 권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 우리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의 권세를 보면은 이 권세를 보면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지 말고 꺾어야 돼요. 이 악한 귀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권세를 누리라 이거죠. 여러분들 배경 속에 우상, 또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우상,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 문제로 가족들이 죽어간다든가, 또 가족들이 이상한 문제 때문에 자꾸 걸려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막 당한다는, 그거 분명히 뭐예요?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보거든 그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 대물림. 사람들이 이게 대물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댕갑다 그러는데 대물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 그래서 그 대물림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권세잖아요. 이 권세는 완전히 이 흑암 세력들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거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죠. 그 염려를 갖다 준 게 마귀거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흑암세를 꺾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 돕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맨날 빈 항아리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해.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하는 거는 엄청난 걸 여러분들 쌓는 거가 똑같아요. 그 기도의 탑을 쌓아. 탑. 이 기도의 탑을 쌓아야 돼. 그래서 24 기도, 계속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 기도해. 그 성도는요, 기도가 일상되라. 일상. 여러분들이 기도가 일상이 돼버려야 돼. 그래서 가면 앉아서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 어떤 장소가 있든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이 교제 절대 꺾이면 사단은 그걸 꺾는 거예요. 그 권세로 꺾어버리라, 사단. 악한 영들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위에 천사가 기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배경은 어디요? 천국이고. 우리의 배경이 저 하나님 보호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세계 복음화가 오잖아 막. 우리 교회 그 미얀마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나이가 30 몇 살인데 그 딸하고 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문화 아이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보내실까? 그런 아이들을 보내고 또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 분명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자 삼고 또 제자를 계속.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제자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준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걸 준비해야 돼. 정신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정신력은 그냥 정신력이 아니고 이 정신력이 약해질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뇌를 살려라. 왜? 이 뇌를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깊게 해서 뇌를 갖다가 살려야 됩니다. 가장 산소가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뇌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뇌를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라. 마음이 약해질 때 이제 점점점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약해지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이게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황장애 자체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오는데요. 이 마음이 뭔가가 모르게 무너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어떤 힘을 딱 잃어버린 거지,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살려야 돼,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살려야, 그게 바로 정신적. 마음의 힘이고 정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딱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공급해야 되냐? 이곳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신앙 공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집어넣지 말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딱 공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자꾸 여러분들 이 마음과 뇌에 공급을 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꾸 안 돼. 잘 안 돼. 잘 안 풀려.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 이 꼴에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뇌와 마음이 이게 어느 날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마음을 여러분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야 돼. 그걸 살리라 이거죠. 그래서 정신력 이걸 준비해라. 이게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나가려면 이게 있어야 돼. 육신적인 힘이 필요해. 힘을 준비해야 돼. 육신적 힘. 육신적 이 육으로서 여러분들 힘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건강이지. 이거는 하나의 건강이잖아요. 건강하려면은 일단 이 중요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육체가 건강하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건강이잖아요. 그럼 건강 회복에는 운동도 들어가야 돼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몸에 좀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게 건강하려면 움직임이 필요해. 너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몸이 더 아픕니다. 움직여야 돼, 몸은.
자꾸 움직이고 자꾸 활력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음식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위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참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는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그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계수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딱 2사람 외에는 없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 계수했던 사람은 거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딱 여기는 전부 다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 속에 뭐 해야 되냐? 성도로 계수를 받으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성도지, 나 영원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 안 받았는 이 말이 아니고, 먼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신분부터 확인해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거는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됐냐 이거지. 여기에 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뭐예요? 그 이름은 당연하지. 예수라는 건 이름이죠. 예수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할 때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임마누엘. 그건 뭐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구원이라는 거,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함을 믿냐? 이 말이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중직이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생명. 이걸 우리는 선전하는 이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는 뭐가 딱 들어가는지 최고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응답 못 받으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응답 받으라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기도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좀 지연될 뿐이지 응답이 안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급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좀 늦으면 늦은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성도로 계수받으라. 여기는 미래성이 있습니다. 미래성. 이 미래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써 계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신분으로서 뭐요? 이거 하도록 하셨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자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요. 나라는 존재가 나와 이 주변, 많은 주변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것과 싸우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이 영적 전쟁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어떤 환경이 돼도 여러분들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입니다. 가문. 이 가문 속에 파고드는 이 그 영적 저주, 영적인 그 흑암. 반드시 싸워야 돼, 이게. 싸우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선두주자들입니다. 뭐 뒤에 물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문뿐 아니라 지역. 이 지역도 보세요. 지역에 이게 보면은 굉장히 우상,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상 신전들.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는 모든 직업, 이 직업 속에 파고드는 흑암 꺾어라. 이걸 꺾어야 돼요, 흑암. 굉장히 막 실패를 주고 그러거든, 이 사단이. 그걸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딱 대수받는 하나님의 딱 자녀가 돼야 돼요. 자, 20세 이상 딱 전쟁에 나갈 자를 딱 계수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싸움에 나갈 자들이에요. 그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게요, 없게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신해서 이 전쟁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대신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가문에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하겠어요? 완전히 그 귀신에게 잡혀갖고 인생 끝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의 배경 속에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지역과 여러분들의 직업에 역사하는 이 흑암과 실패를 갖다 주는 모든 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최전방, 우리는 이게 전방이죠. 최전방에서 우리는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투 속에 우리가 계수된 자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 전신갑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몸에 이게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다 그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칼도 들고 뭐 방패도 들고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또 발에는 신발 신고 군인이 이렇게 탁 준비하는 거 완전 군장. 그 완전 군장 하면은 그냥 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는 다른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성령. 그러면 완전히 전신갑주가 딱.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딱 입으라 이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입고 싸운 거지. 전쟁터에 우리는 이미 전쟁터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벗고 있을 때 이제 악한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신갑주를 벗지 마라. 잠잘 때도 입고 자요. 잠잘 때도 전신갑주를 입고 딱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잠들 때도 여러분들 그냥 잠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잠들어야 돼.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잠자는데도 사실은 전쟁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계수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영적 전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령관, 그러니까 본부가 어디냐? 본부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사령관이면서 본부예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 맡기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사령관의 그 본부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그 말씀을 수행해서 우리는 적진에 들어가서 마음껏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 교회는 힘을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사령관이 누구냐, 그거 분명히 알면 돼. 교회의 사령관은 목사도 아니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별들을 딱 붙잡고 금초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금초대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 시대에 뭐 강단에다 늘 촛불을 켜놓는다고 그러는데 뭐 켜놓든 그것도 상관없어. 안 켜놔도 상관없고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현장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가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주는 자와 싸우라. 영적인 문제. 이게 누가 줍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갖다 주고, 마귀가 이 영적 문제를 갖다 주거든. 그래서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하잖아, 마귀가. 그와 싸우라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영적인 것이 빠졌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동호회예요, 동호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두시고 그 보좌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만약에 힘이 빠지고 영적인 축복이 없다. 그거는 분명히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면, 통치하고 있잖아요. 없습니까?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예요?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광야를 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 거예요. 싸움을 다른 걸 한 거예요. 뭔 싸움을 해야 됐잖아요. 자기들이 다가오는 불신앙과 이거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과 싸운 게 아니고 뭘과 싸웠어요? 모세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묻으려고 하냐? 거기서 뭐 너 참외 먹은 거, 부추 먹은 거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그 인생들은 광야에서 싸우지 못하고 간 거야. 못 싸워서 싸울 자를 계수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 사실은 불신앙. 그냥 불신앙 그걸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과 싸워야 되냐? 완전 우상 세력과 싸움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정각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 7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수를 딱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문제를 주는 자와 여러분들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공격당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익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 연합을 해라. 영적 연합. 영적으로 연합이 딱 돼야 돼.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든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든 항상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불신앙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낙심조차도 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어려운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마세요. 욥이 여러분들 욥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욥은요 아들 7명, 딸 3명.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의 모든 그 재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 그 시험은 참, 이게 제가 성경을 봐도, 야, 주여, 나는 이걸 못합니다. 이게 저절로 못합니다. 나는. 이런 시험은 난 못 견딥니다. 어떤 시험이냐. 이제 갑자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 낙타,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갑자기 바람, 태풍 같은 게 딱 불어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맞이 제일 큰 아들의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집에 있는 기둥들을 바람이 쳐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7명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하는데 야 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욥이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욥의 몸에다가 종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줘가지고 멀리서 친구들이 위로를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저게 욥이냐 알아보지를 못한 거야. 온몸, 발끝에서 이 그 정수리까지 온몸에 막 무슨 악창인가 무슨 뭐 이상한 막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막 종기 나니까 얼굴도 붉은 막 울퉁불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가까이 와서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같이 막 울면서 땅에서 7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 앉아서 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욥이 그 아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부부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하거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그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하도 막 그리고 막 그 여러분들 그 아는 그 흙으로 만든 그 그릇 깨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가려우니까 긁은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막 그걸로 긁는 거야. 누가? 욥이. 그러면서 욥이 그런 건 합니다. 내가 태어난 자체가 저주다. 이게 이제 그런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그 시험을 견디고 나니까 7명의 자녀를 주었어요. 그 아들 7에다가 딸 3 해가지고 이렇게 또 처음에도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 죽은 자녀들의 영을 이쪽에다 보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욥이 자녀들 조그만 저기 하잖아. 그러면 야 너희들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그 희생들이야. 막 해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하면 부모도 자녀를 괴롭히는 자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너 예배 안 드리냐. 막 이제 우리가 막 그래요. 자녀들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괴롭히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세요. 어지간하면 평안하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이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 요거는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이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개인주의는 잘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싸움에서 절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간 알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개인주의에 딱 빠져갖고 자기 거 좋은 거 딱 챙겼다가 진짜 그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했잖아. 그래서 몇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보니까 이 아간이 다 좋은 것을 자기 집에 갖다가 숨겨놨어. 하나님이 알지. 그래서 결국은 그는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제사장이더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57절부터 65절. 여기는 이제 제사장 가문을 계수한 것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보면은 누구도 나오냐면은 요게벳도 나오고. 자, 요게벳의 그 남편이 누굽니까? 응? 자, 59절 한번 보세요. 59절에 보면은 자, 아니 57절, 58절에 보면은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누굴 낳았다?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제사장은 당연히 복음 누리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60절,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리야살, 이다발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니. 뭐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두 자녀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누림.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결론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이야. 결론 내려놓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탄을 이길 뭘 붙잡아야 되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언약의 계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평안, 평안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그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인도받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 것으로 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은 찾으라. 하나님 것을 찾아서 누려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정을 가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가라. 다른 여정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그 축복이 뭐냐? 희생제사. 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원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쟁에 나갈 모든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요? 복음 붙잡은 사람. 이게 복음 붙잡은 자가 바로 이 계수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 계수에 들어가려면은 이거 가진 사람.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속에 나가서 앞장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영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게 있어야 돼. 언약.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되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깃발. 이 깃발을 꽂아버리세요. 깃발. 이 깃발을 꼭 이 길을 만들어서 꽂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영적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계수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서 현장에서 마음껏 싸워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